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특성한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예.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살면서 물건을 잃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한참 찾았는데 주머니에서 나오기도 하고, 핸드폰 어디 갔어? 한참 찾았는데 손에 들고 있기도 하고, 네, 그렇죠. 1년에 한두 번 꼭 받는 전화가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전화를 거신 분은 매번 달라지는데, 비슷해요. 저녁에 전화 오면. 본당에 내가 뭘 놓고 갔는데, 마정호 목사님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품목도 다양합니다. 장갑, 목도리, 옷, 안경, 예, 심지어 핸드폰도 있어요. 예. 전화를 받고 한 7시쯤 와요, 보통. 불 꺼진 본당에 와서 한참 찾아요. 네. 물건을 찾는데 제가 본인이 어디에 앉으셨대요. 예를 들면 3분단 3번째 줄. 저 앉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거의 같은 데 앉는 거 아시죠? 예, 이름표 안 써놨는데 내 자리 있어요. 그죠? 내 자리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찾으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거기서 있으면 이제 문제가 쉬워집니다. 권사님 찾았어요 라고 전화를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잃어버린 물건을 못 찾을 때예요. 그러면 이제 추적이 들어갑니다. 그 예전에 코로나 그 동선 추적 들어간 것처럼, 오늘 내가 어디 가고, 아둘람 가고, 속회 어디서 하고, 선교회 모임 어디서 하고, 다 가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투어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제 못 찾으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건데 없어졌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 놔두셨어도 누가 이제 치워주신다고 딴 데 놔뒀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좀 이렇게 진짜 한 시간 넘게 찾았는데 힘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 마목사님 찾았어, 집에서,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찾았대요. 1시간 돌아다녀. 교회 본당을 1시간 뒤졌는데 집에서 찾았대요. 그럼 제가 이게 안도를 하면서도 찾으셔서 다행이다 하면서도 아이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참 이게 그래도 주일 저녁 7시면 제가 제일 피곤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이렇게 찾는 것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의 잃어버린 물건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죠.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거잖아요. 주일 저녁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물건을 찾는 분의 그 간절함, 그것이 정말 소중한 물건, 그리고 그게 나에게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찾았다고 하면, 교회에서 만약에 물건을 찾았다고 제가 연락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날 늦게라도 오셔서 그 물건을 가져가세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가까운 분이 별로 없어요. 그쵸? 멀리서 차 타고 오셔갖고 그 물건을 가지고 가십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찾을 때 그 물건을 가져갈 때 표정이 어떨까요? 교회 2시간이나 걸리는데 없길래. 이것보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는 그 뭔가 이 안도의 표정, 밝은 표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될 그런 패거리들하고 어울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며 수근거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와 밥을 먹고 있다면, 그분들이랑 밥 먹고 있다면 권사님들은 저를 괜찮게 보시기에, 마목사님 무슨 일인데 저 사람들과 어울려? 돈 빌린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고, 뭔가 사채업자 이런 분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면 좀 불편하게, 어렵게 보실 수 있겠죠. 무슨 일이 있나? 보시겠죠. 그 당시 세리는 사채업자와 비슷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을 수 있지? 수군거린 거죠. 예수님 대체 뭐 하는 분이지?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예요. 양을 100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백방수소문을 하고
그냥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막 애쓰며 간절하게 돌아다니다가 찾으면 그 기쁨의 양을 들쳐매고 와서 내가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사람들과 잔치를 벌인다는, 그 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비유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00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100개, 100마리가 있어요. 그럼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다가 못 찾겠, 좀 힘들어서 못 찾겠어요. 그러면 99마리 데리고 그냥 잘 살면 안 돼요? 한 마리 잃어버린 셈 치고?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설득되신 분들이 계세요. 설득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양 한 마리 한 100만 원 쳐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1억이니까 1억 있는 사람이 돈봉투 100만 원짜리 돈봉투 잃어버렸다고 쳐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억 있으니까 100만 원 안 아까울까요? 나는 1억이 있으니까 9,900만 원 쓰고 살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잃어버려도 속이 많이 쓰리겠죠. 1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1억이 있는 사람이나 10억이 있는 사람이나 100만 원은 큰 돈이죠. 자, 이게 그렇죠. 내 돈 100만 원이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돈 100만 원. 내 양 한 마리면 쉽지 않잖아요. 저라면 아무리 통장에 9,900만 원이 있어도 100만 원 애타게 찾습니다. 나올 때까지 온 집안을 뒤질 겁니다. 갔던 동선 다 뒤져서 100만 원 찾으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100만 원 찾았어요. 김동호 목사님, 조성군 전사님 커피 쏘겠습니다. 찾으면 쏘겠죠. 담임 목사님도 사드리고. 그 100만 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 온몸에 문신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조직폭력배, 사채업자, 이런 아주 나쁜 죄인 같은 사람들, 그런 죄인의 한 사람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잃어버린 양도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100만 원이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남의 양 100마리인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냥 99마리 데리고 살면 되잖아요. 하여튼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다가 내 1억 중에 100만 원 잃어버렸을 때는 이거 못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양을 찾기 위해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애타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 말 잘 듣는 아들, 그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집에 아버지 말 안 듣고 아버지 재산 미리 땡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돈 다 날린 그 아들, 그 사람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죠. 그럼 아버지 재산 다 날렸으니까 재산 다 날린 대가로 아들이라는 게 박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날렸어도 아들이에요. 아무리 돈을 흥청망청 쓰고 아무리 사고를 쳤어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바뀔 수 없어요. 그냥 이 말을 잘 듣건 말을 듣지 않건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자, 아버지 말을 이렇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하는데 둘째 아들이 막상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둘째 아들이 그 세상에서 아버지 돈을 다 날린 둘째 아들이 뭐라고 결심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로 했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날려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염치가 없는 둘째 아들은 그냥 이제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겨달라고 하고 거기 가서 그냥 품꾼으로 살아도 지금보단 낫겠다 싶어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 나 품꾼 삼아주세요 라고 한들 그 아버지가 품꾼으로 삼아요? 그 아버지가? 절대 삼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집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 말썽쟁이 아들도 아버지가 언제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들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20절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라고요? 측은히 여겼어요. 돈을 다 날리고 왔는데 화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야, 너는 어디서 아버지 돈을 다 날리고 왔냐? 라고 할 만한데 오히려 그렇지 않죠. 얘는 돈 다 날리고 뭐가 정말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쫄쫄 굶다. 얘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 애인데 돈 다 날리고 쫄쫄 굶다가 이제야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측은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너무 잘했다고 그냥 아들로서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여긴 조건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영접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말썽도 부리다 돌아왔어도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말썽쟁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행복해요. 기뻤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에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 자식 관계는 그럴 수 있는데 이 형제 관계는 안 그런가 봐요. 말 잘 들었던 첫째 아들이 화가 나잖아요. 왜 둘째 아들, 이 말썽쟁이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화도 안 내고 잔치를 벌입니까? 저 자격 없는 놈이 돌아왔는데 왜 화도 안 내고 이렇게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두십니까? 이게 이 마음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과 비슷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대체 저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아요. 너 왜 그것밖에 되지 않니? 너 동생 사랑할 줄 모르니? 라고 비난하고 화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렇게 다독이세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내 재산은 이제 다 네 거야. 동생 거 다 줬잖아 이미. 근데 네 동생 거기서 그냥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니? 굶어 죽었으면 좋겠니?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서 내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게 그 동생 그렇게 거두어 주는 게 함께 사는 게 더 즐거운 일 아니겠니? 라고 첫째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계세요. 자, 이 부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러니까 착실한 그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무엇이든 잘하는 착실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잘하는 그 착실한 아들인데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면 가장 잘 지켰어요. 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이단들을 다 죽이러 돌아다녔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 사랑이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웃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자, 더 극단적인 예가 있죠. 삭개오죠. 자기밖에 모르던 세리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했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있다면 다 배상, 4배나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내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 시야가 확장되어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성화라 그러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날마다 매일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시야가 매일매일 넓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끼리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리끼리만 저 구원받지 못할 저 사람들 다 쳐내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 다 쳐내고, 율법 잘 지키는 소수의 우리만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세워졌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면 그 사랑이 옆으로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소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구원받는 우리만 좋사오니 불편한 사람도 오는 거 싫잖아요. 여기 이 예배당에 불편한 사람 오는 거 싫잖아요. 같이 있기 힘든 사람 오는 거 싫잖아요. 그냥 나랑 대화가 되고 급이 맞고 생활 수준이 맞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그게 바리새인들의 한계였어요. 나와 그냥 함께하기 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런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믿기 원했습니다.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 요나입니다. 적국인 니느웨 사람들, 구원의 대상으로 절대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기만을 바랬던 요나의 마음이 그 한계예요. 하나님, 제발 저들을 죽여주세요. 제발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제발 저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게 요나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막 책망하시기보다는 지금 설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요나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설득하셨어요. 박넝쿨이 막 자라나서 그늘이 되게 하시고 그게 사라지게 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내 편과 남의 편, 그리고 사람을 나와 편한 사람, 나와 불편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정죄와 심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시죠? 아멘. 예,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저 아직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저 바깥의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지옥 가서 마땅할 사람들, 죽어 마땅한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분류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 이 시선을 갖게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간수가 이 찬양을 부르니까 감옥이 무너진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나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을 매질하고 때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에요. 이 과거의 로마 시대에 매질, 그 채찍질을 얼마나 가혹했는지 보게 되면 너무 잔인해서 다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를 때리고 그렇게 나를 죽기까지 괴롭히고 때렸던 사람인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결과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간수,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때렸던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집안에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 살아보는 시선,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의 시각을 점검해보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드라마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믿지 말라고. 네, 아무도 믿지 마라.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도준아, 아무도 믿지 마라 이러는데, 네, 회장이 손자에게 아무도 믿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식도 믿지 말고 가족도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온통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그 정도가 아니면 결국 남남, 아까 탕자의 비유와 같이 형제 관계도 결국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경쟁하는,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했고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죽어 마땅한 것 같은 사람이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하나님의 그 기쁨에 함께하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잘해줄까? 혹시나 배신하지 않을까? 사람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주면 그 준 사랑으로 너희들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음을 통해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일신교회 와서 구원받게 되고 또 간증도 하게 되고 이번에 세례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당회 자료를 매번 만들 때 기쁨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이나 할까? 처음에 전도할 때는 등록도 어려웠거든요. 그럼 등록하면 이분들이 1년이나 교회 다닐까 싶었어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든 이번 세례는 세례를 줘야 돼, 세례 받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막 쫓아다니면서 세례 받게 하려고 쫄를 때도 있어요. 그래 쫄라서 세례를 받아요. 그럼 이분들이 계속 교회 다닐까? 근데 그분들이 어느새 세례 받은 지 2년이 돼서 집사 대상 후보에 올라가요. 네. 그래서 집사님이 대신 당회 자료를 만들 때 제 안에 저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기쁨이, 이분들이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닐까? 그냥 잘해주니까, 물건 주니까 교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의심과 좀 걱정 속에서 계속해서 전도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맥주감사 주일에도 두 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참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 6개월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한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세례받는 것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한 영혼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아가는 순간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내 말로써, 내 행동으로써, 또 정말 내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저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통하여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천국 길잡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을 천국 길잡이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맥주감사 주일에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